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또 한 절 한 절을 교독하십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하면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것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잠이 2급이 광이 1급이 고가 1급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민중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머리를 쓸고 만들어 내 알이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었고 상을 매는 채를 빼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의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같이 있습니다. 상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다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김미영 집사님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에 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하나님 특별히 남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의 보험으로 축복하셔서 귀한 삶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덧입어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간구하는 거룩한 소원 다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지런히 같은 것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귀가 활짝활짝 열려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와 더불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또 6가지로 이제 진설병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또 제가 한 15번까지 이제 7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그 근거는 말씀에 드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면서 사실상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면 그러면 그거는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지 호세아 4장 6절 그 하반절에 내 백성이 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다는 그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헬라어를 모르고 히브리어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세상의 학문은 완전히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자랑하는 거로 일생을 그렇게 마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구약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입니까? 유대교의 성경입니까? 네? 유대교의 성경이잖아. 세상에 참 이 기적적인 기적이 뭐냐? 이 유대 교인들이 자기네 성경을 우리 기독교에서 싹 다 가져다가 그걸 가져다가 그대로 써먹어도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핍박을 하는 거. 그런데 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네 이 유대교들이 보는 이 구약 성경을 가져가서 가장 잘 못 푸는 게 기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전부 다 유대교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냥 유대교의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로 조명해서 푸니까 얼마나 잘 풀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의 이 문화라든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참 푸는 것이 참 그렇게 잘 푼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을 갖다가 이 곡해하고 왜곡하고 이 잘못 푸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기록될 것을 조금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먼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토라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613가지의 그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기록을 했다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읽어주는 모습을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이게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먼저 미드라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신약에는 마태복음 15장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17장에 두 번 나와요. 장로의 유전. 그래서 장로의 유전 요걸 뭐냐면 그것이 미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칼무드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데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그걸 장로의 유전으로 613가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받아와서 석방한 그걸 갖다 구체화 우리의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화하는 그걸 갖다가 사사하게 그냥 연결해 풀어서 그래서 확대시킨 게 그게 바로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그 유전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613가지가 하여튼 60만 몇 가지로 그렇게 확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시나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첫째로는 송아지 가죽에 써라. 왜 송아지 가죽에 써야 되냐? 소가죽에 써야 되는데 소가죽을 쓰려면 이 소가 63마리가 필요하다. 모세오경을 기록하려면 소 가죽이 63마리 정도의 그 가죽의 분량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너무 이제 소가죽이 두껍고 무겁고 물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송아지 가죽에 써라. 송아지 가죽은 얇고 이 큰 소 가죽보다는 이제 부피가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데 송아지 가죽에 쓰는데 죽은 송아지 가죽으로 쓰라 그랬어. 죽은 송아지 가죽. 그러니까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걸 죽이지 말고 자연사해서 죽은 송아지 가죽으로 써라 그러는데 이 송아지 가죽으로 쓰려니까 자연사한 송아지 가죽이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양가죽에 써도 된다. 그래서 그걸 양가죽, 양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피지에 써라.
그래서 이제 이게 양피제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야 물론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수 종이가 있다고 그랬대요. 저기 성경을 쓰는 특수한 종이를 그렇게 개발해서 거기에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피제 써라. 그래서 양피제 쓰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반드시 목욕을 하고 와서 써라. 목욕을 하고 와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얼마나 그렇게 참 아주 위험하고 위대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목욕을 하고 와서 쓰라는 거예요. 목욕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주 이 말이 나오게 되면은 세부수를 써라. 세부수를 써라 이거죠. 근데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게 되면 태초에 여기까지 쓰고 하나님이 그 태초에 이거 우리나라 글로 따지면 세 글자 쓰고서는 목욕을 하러 가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를 쓰려고 목욕하고 와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이것도 하나님의 또 바로 나온단 말이죠. 글자 몇 개 쓰고 또 목욕을 하고 그때까지 쓴 무슨 버려버리고 새 붓을 써야 돼요. 그래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천부천명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써 나가는데 모세오경에 주,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몇 번 들어가 있냐면 6083번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다 쓰는 데까지 6083번에 목욕을 해야 되고 세붓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존귀하게 위대하게 경외하며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성경을 쓰겠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 출애굽기 24장은 말씀을 써서 이런 말씀이라고 써요.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냥 밑에서 읽는 사람들은 그냥 그 특수종이에 그렇게 해서 그냥 인쇄된 거 프린트한 걸로도 그렇게 보지만은 그 단에 올라가는 이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써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써서 아주 그냥 철저철명하게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지키면서 따라가는데 이렇게 성경을 하여튼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좀 이게 지각이 있을 때는 이게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걸 핥아 먹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여튼 아이를 양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귀에 듣다가 계속 그래 가장 많이 듣는 말을 갖다가 아이가 가장 빨리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신앙에 철저히 그렇게 양육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십계명 계속 매주마다 그렇게 읽습니다만 그 삼계명에 그러지 않습니까? 삼계명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망령되이 일컫는데 죄없다 하지 않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래서 농담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들먹여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틀리잖아요. 다른 글씨가 틀리면 수정을 하고 그냥 거기서 다시 써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 주 이름이 틀리면은
수정 불가. 수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쓰고 신명기 쓰다가도 그게 틀리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여튼 이 철두철미하게 하여튼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글씨는 틀려도 그 수정을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주는 수정을 못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두 사람의 증인이 보는 데서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두 명의 증인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이게 틀리게 쓰나 안 틀리게 쓰나 제대로 쓰나 반드시 이렇게 두 명의 증인이 지켜보는 데서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좀 얼마나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책의 종교다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이 성막의 이 떡상의 이 진설병도 첫째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죠. 말씀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보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바보. 그 사람이 멍청하고 좀 그럼 저 바보 같은 놈 그러잖아요.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런데 이 바보가 어디서 나오냐면 처음에 어원은 밥보에서 나왔다는 거야. 밥보. 먹는 밥보에서. 왜 그러느냐? 썩어질 육신의 양식 썩어질 밥 뺏기 모르는 게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보세요. 사람이 누구를 저주할 때 저 빌어먹을 놈 새끼 저거지 거지 같은 놈 새끼 뭐 이런 욕도 많이 했잖아요. 그전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저주예요. 근데 정말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여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윗은 자기를 그냥 저주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이라든지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든지 그들을 갖다가 저주할 때 절대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시편 69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저희의 평안이 저희의 덫이 되게 하옵소서.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무사하게 그냥 그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덫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올무와 덫은 뭡니까? 올무와 덫은 이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무는요 보이지 않게 저도 올무를 여러 번 토끼 올무도 나왔고 여우 올무도 나왔고 거기에 개도 잡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모르게 놓는다니까. 짐승이 모르게 나요. 그리고 이 덫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 덫도요. 이 멧돼지 같은 것도 한번 덫에 걸려놓으면 절대 못 빠져나가. 얼마나 와야 얇은 거 가려지만 얼마나 직접 와야를 해가지고 끝에 이게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밟기만 하면 탁 물어가지고 한번 다리 같은데 딱 이 덫에 물리면은 절대 못 빠져나가. 그리고 이 사냥꾼들이 그 다음에는 함정을 파잖아요. 함정을 팔 때도 싹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싹 나무를 건너주려고 싹 그냥 그렇게 살짝 그냥 그 낙엽을 덮어서 모르게 해서 지나가다 푹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이 시편 69편 22절에서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라는 그 말은 뭐냐? 저들 밥상이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 넉넉하게 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걸렸다 그러면 죽어. 올무와 덫에는.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너무너무 평안해가지고 예수는 무슨 놈의 예수야 하나님은 무슨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완전히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그렇게 멸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인 것만 이 먹을 게 너무너무 풍성하고 그냥 부족함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래서 흔히 1인당 GNP 500불만 넘어가면 이 보급이 정체되기 시작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 4만 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면 주님이 낙타가 반을 그냥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브의 기도를 많이 제가 강조하는 게 대단히 아주 훌륭한 신앙의 그런 기도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고 부하게도 마옵시오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도 배가 부르고 넉넉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밥상이 넉넉하고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아서 저주받은 영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거죠. 그리고 그냥 편해서 그냥 아무 염려 근심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평안이 저희에게 덫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후에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고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영혼의 양식을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축복이고 얼마나 남다른 은총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수정불가로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지금까지 써내려온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렇게 귀하게 써놓은 걸 이걸 갖다가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사람을 갖다가 장례치듯이 아주 정성껏 묻는 이스라엘은 이 토라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토라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 두 군데하고 저 미국에 어디 어느 중간 한 군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이렇게 쓰다가 오래되면 너덜너덜해지고 지저분하고 이런데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게 계륵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천안 그 집에 교회에서 쓰던 그 성경이 몇십 권 있어요. 몇십 권 있어. 교회에서 쓰던 게 이렇게 진열해놓고 쓰던 게 버리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 근데 어디 좀 태울 데가 있으면 가서 깨끗하게 태웠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그걸 태울 데가 그렇다고 그걸 페이지 쳐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연장사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토라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권면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걸 써서 이렇게 보내면 그게 편지가 돼서 가면은 그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있는 사는 성도들이 에베소의 그 동네에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그렇게도 내용이 좋다네. 가서 한번 읽어보자고. 가서 읽어보면 내용이 너무 좋으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베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읍시다. 또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에 너무 내용이 좋으면 또 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니 골로새 그 지역에 보낸 그 편지가 너무 내용이 은혜롭고 좋대네. 그래 가서 또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걸 또 베껴가지고 와서 그걸 가르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냥 디모데전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은 편지가 많이 이 동네 전서에 베껴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많이 베껴가면 그게 바로 다수필사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수필사본이라.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내용이 거저 그렇다 그러면 작게 그냥 베껴가는 게 조금 있으면 소수필사본. 근데 별로 베껴가는 게 없다. 그냥 내용이 그냥 그저 부실하다 그러면 안 베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13권 그 썼다는 내용이 그렇게 편지로 가가지고 그게 많이 베껴지면서 그냥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성경이 그렇게 이게 삽입이 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34장 11절에 너희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것들을 명하시고 그 대신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는 대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했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고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 많이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욥은 6기 23장 22절인가 그 보면 12절이요. 12절에 보면 하루 30세끼 먹는 것보다 더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날다 그러고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데 첫째 우리 그걸 보게 되면 7번째 성결의 원칙으로 먹어야 된다. 성결의 원칙으로. 성결의 원칙으로 먹어야 되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잘 단련된 은과 같다, 금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깨끗한 것. 그래서 이제 안식일마다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떡상에 진설병을 바꿔놓고 가지고 새로 진설하고 거기 있던 떡을 가져 나와서 딴 데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먹는 거지,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이지 다른 데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 못 들었으면 그때는 막 성경 공부한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특별히 신천지 이 이단 집단이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그러잖아요. 저기 기가 막힌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보자고. 거기가 진짜 왜이라고. 그게 한번 빠져나오면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 만들어 먹어. 정말 안 들어 먹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성경 공부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내가 정을 두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걸 갖다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데 여기저기 끼우터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독초를 먹게 되고 썩은 물을 먹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천지 그런 얘기까지도 길게 풀어 들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성결한 것 그런 것에서 먹는다는 건 우리의 생활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단 말이죠. 사람은 그릇도 여러 가지야. 일회용 그릇은 일회용 이 커피 이게 먹고 나면 그냥 컵 옮겨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팍 던져버려요. 요즘은 그냥 식사하고 나오면 식당에 대부분 그냥 그 커피가 있어서 꼭 누르면 컵이 뚝 떨어지고 그냥 쭉 나오면 그게 뭐처럼 그냥 유행처럼 먹고 그냥 타고 그냥 꺼서 버리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림받는 인생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가론 유다가 있다가 내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냥 한 일조로 쓰임을 받았는데 왜 나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간이 되냐고 막 그냥 영화에 보니까 항의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악역으로 쓰였어요. 바로 또 악역으로 쓰여요. 그리고 악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그런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제가 컴퓨터 따라 먹는 거 그냥 따라 먹고서는 또 가서 설거지 싹 해서 또 엎어놨다가 또 닦아가지고 또 따라 먹고 계속 이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의 공통점은 뭐냐? 깨끗하다라는 거죠. 깨끗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그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슨 나무와 질그릇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꼭 금과 은의 그릇이 돼야만 쓴다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깨끗해라 이거죠. 깨끗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깨끗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예수 믿으면서도 생활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생활이 아니에요. 하여튼 거듭난 사람은 입술에 할례를 받고 그냥 이 모가지도 할례 받고 손모가지도 할례 받고 발에도 할례 받고 할례 받은 사람이죠. 다 눈에도 할례를 받고 그래서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깨끗하기만 하면 뭐예요? 좀 커야 되잖아. 그릇이 이런 간장동지 모양 이러면 간장밖에 못 담아. 이게 좀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인 반면에 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큰 그릇이 돼야 거기다 좀 많이 갈비탕도 담고 거기다 아주 큰 그릇이 돼야 거기다 김치도 담고 막 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고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릇대로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게 하나님 섬기는데도 잡다라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을 하는데도 잡다라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사모님하고 우리 안치고 저 사모님은 손이 커. 손모가지가 커가지고 먹고 항상 남아. 그래서 음식을 또 먹다가 그러지. 먹다가 그냥 부족해서 더 먹고 싶은데 그게 좀 거대한 거시기예요. 시컷 먹고 남아야지. 시컷 먹고 남아야지. 네. 그 어디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봐도 저기 더 시켜요. 더 시켜. 맨날 먹는 거 아니고 먹을 때 시컷 먹고 더 시켜. 고기가 됐든 해가 됐든 먹을 때 시컷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커야지만 하나님의 일에도 크게 족적을 넘기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또 계시록에도 본 대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더니 저희가 생명은 나무에 나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느냐라고 이런 일을 말씀드린 게 뭐냐?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빠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있죠.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잿물로 씻고 허다한 비누를 쓰고 그냥 트리오 퐁퐁 그냥 가지가지 그냥 빨래비누를 비볐어도 너희 죄가 아직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여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떡을 먹은 자의 삶의 모습을 생활로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행실을 더럽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그냥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요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린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시도록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육신의 소욕에 치우쳐서 살면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을 추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12장 14절 10절 여기 저희가 나눠준 여기도 이제 거의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더럽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에서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누구냐? 바로 야곱과 쌍둥이 형제 그 형인데 아주 육신적으로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란 말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혹 한 그릇 식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구하되 버림을 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 그러니까 회개에도 기회가 있는 천하밤사가 다 기회가 있는. 그래서 이게 참 이 육신적으로만 자꾸 추구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행실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덟 번째 번철의 원칙은 이 번철은 뭐냐? 떡을 굽는 거예요. 무게봉을 굽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프라이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팬에다가 찌개 끓이는 사람은 없어요. 프라이팬에는 항상 굽는 거를 생선을 굽든지 떡을 굽든지 하여튼 고기를 굽든지 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이 성막을 가지고 계속 성막 중심으로 다 그렇게 참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광야 그 유대 그 광야는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낮은 햇빛이 뜨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로는 미시칸이라고 그러는데 그 텐트를 얼마나 햇빛이 뜨겁겠어요. 그것처럼 거기에는 창문도 없어요. 이 성막에 창문도 없어. 환기구녕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거기에 떡을 갖다가 찌거나 삶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면 그 떡이 일주일간 견디질 못해.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절대 안 상하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볼 적에는 구운 것이 오래 가요. 여러분 그 뜨거운 기름에다 집어넣고 튀긴 그것이 좀 오래 가잖아. 빨리 안 상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번철에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굳어지면서도 빨리 안 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번철에 구라고 그랬지 이 찌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던 거죠.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는 삶거나 하는 것을 소제를 드려요. 삶은 것도. 그러나 이 진설병은 절대로 삶거나 찌거나 그러지 않고 번철에 구라고 하죠. 이 번철에 구운다라고 하는 것은 혹독한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그렇게 받아야만 된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연단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176절까지 하여튼 정말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63절에 가서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일례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고 71절에서는 고난당하신 것이 내게 유일한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 복음 선거에도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고난을 유익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고난이 왔을 때는 나타나는 그 증상이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첫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랑방탕하고 자살하고 한강에 뛰어들고 넥타이 매야 목에다가 밧줄 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좌절하고.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 고난이 오면 그걸 신앙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특별히 여기서 딱 보니까 우리 박사모님 여기 진주 아니요 진주요 뭐요? 이거요? 예. 아니요? 이쁘게 보이는데 진주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아비큘라데라는 조개가 있어. 특별히. 물론 제가 아는 사람, 제가 20대 쪽에 아는 사람이 저기 전라도 해남인가 그쪽에서 바닷가에서 할 땐 진주 양식으로 하다 헐떡 망했어. 해삼을 무지하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그 모래알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양식하다가 그걸 성공 못하고 망했어. 헐떡 망해가지고 저걸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한창 때 영등포에서 그냥 주름 잡고 다녔는데 무슨 주름? 바지 네시피 주름 잡고 다녔다고. 그럴 때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걸로 거도를 놨어요. 거도를 놨는데 이 아비큘라데라고 하는 조개에 어느 날 모래가 들어가면 그 모래라는 건 각이 져서 이 연한 이 조개살이 찔리고 얼마나 그걸 찔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픈 걸 갖다가 나타내는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조개가. 첫째는 에이 집까지 아프다 말겠지만 집까지 아프면 얼마나 아팠겠어. 그냥 신경 나서 내버려두고 그냥. 그러면 계속 그게 상처가 나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죽어서 껍데기만 둥둥 떠내려가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개는 어떠냐? 이 아프니까 마카라는 자기 몸에서 성분을 배출하면서 그 조개를 싸고 또 싸고 안에 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고 또 싸고 끝까지 하여튼 아멘 안 하면 끝까지 아멘. 그렇게 싸다 보니까 세월이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고통을 많이 겪고 많이 낙하의 상물을 보면서 많이 그걸 감쌀수록 이게 어느 날 어부의 손에 그게 잡혀서 발견이 되는데 그 세월의 연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훌륭한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기가 막힌 그런 진주가 무슨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100만 원짜리 되고 1000만 원짜리 되고 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번철에 그냥 연단과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 8절 그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백성들이 3분의 1은 그 멸절할 것이요 3분의 1이 거기 나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불에 대해서 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실현할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그랬죠. 지난번에는 이 말라기 그 3장에서 그냥 그 연단 훈련을 얘기하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 다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1장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느라 인내를 온전히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나는데 어떻게 그걸 기쁘게 여기냐 이거예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풀무가 되고 그것이 그냥 재료가 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어 꾸지지 않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줘도가나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아무것도 받을 줄 알아 두 마음을 뿜어 그 정함이 없는 자다. 이랬다 잘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무정경 무골종 뭐냐 한 번 그냥 뜻을 해서는 굳세어라 금순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받을 줄로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번철의 이 원칙은 시련 환난을 잘 극복해야 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내밖에 없어. 아멘. 잘 참아야 돼요. 잘 못 참으면요 하여튼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철의 원칙으로 이 먹어야 되는 거고 9번째 성숙의 원칙.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게 멎어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정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정체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정체도 없어. 퇴보냐 전진이냐 둘 중 안에 하나지 정체는 없어.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걸 비교했어. 자전거는 계속 밟아야 돼. 밟아 달려. 고바리가 닥치면 더 심해 그냥 밟아. 궁뎅이까지 들어가면서 밟아. 이렇게 자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넘어져. 멈춰서는 나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체된 상태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올라가고 전진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야지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면 그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이게 에베소의 4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 누구의 장성한 분량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참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화해가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쏙 잡아 뽑아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 주관이 약하다는 거지. 자기 주관이 없다는 거지. 어른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믿잖아.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 이리시는 이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쉽게 흔들리고 좌충우돌한다는 거죠.
섹스피어가 그냥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 주님이 평강을 주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안에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그 에베소 4장에 계속 지금 연결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 건 이 방법을 갖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죄의 교회까지 자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하여 도움을 읽고 모든 몸에 서로 연락하고 도움을 이루므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그랬죠. 거기서 서로 연결을 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거기에 전부 이거 이제 에베소 고린도서 12장의 그 은사장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거 다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목회자는 목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팔다리 40백제 오장육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지난번에도 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님과의 이 하나님과의 이 성도와의 연결을 해주는 이 중보자 역할을 지금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목회자의 관계 정립을 잘못하면 그때부터 영혼이 죽는다. 왜? 말씀이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영혼이 죽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팔이 없는 사람도 봤고 다리 없는 사람도 봤고 심지어 동영상에 보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봤고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그 이제 두 다리도 없는 사람도 봤고 그래서 팔 잘려져 죽어도 살고 다리 잘려져 죽었지만 지금까지 나는 모가지 잘라지 이곳에 사는 종자를 보들보들 못했어. 모가지 잘라지고서 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그리스도에게 드려 중매하라 하니니 이와가 하와를 이와라고 거기 써있어. 고린도후서에는 이와가 그 뱀의 미혹을 받은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에서 부패될까봐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패는 아주 썩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을 갖다가 전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매를. 그래서 부부가 되게끔 그리스도고 영적 부부가 되게끔. 그런데 요즘 웃기는 목사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중매시키려면 중매되니까 아니라 지가 내리고 살라고 그래? 중매하려고 총각 보고 나와 처녀 보고 나와 그러고 가나마나 다방으로 나와 거기서 가나마나 다방에서 만나가지고서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 처녀가 지가 내리고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지가 내리고 살려고 그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머리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면서 가장 훌륭한 이 부흥사들은 절대 뒷거리에 전화번호 같은 거 절대 안 주고 절대 몰라. 그냥 가서 그냥 보고만 전화가 오면 그걸로 끝나. 그거는 얘기할 게 없어. 연락처 주고받고 뭐 어쩌고 또 딴 데서 만나고 이게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께 중매적인 노릇하는 게 그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참 그 전에 그 TV에 인간 극장인가 보니까 난쟁이 이 형제가 있었어. 요만해. 그런데 동생은 어떻게 해서 난쟁이 처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더라고. 근데 난쟁이 봤어요? 난쟁이를 만났다고요? 네. 근데 이들이 그게 몸에 많이 아픈가 봐, 잘 아픈가. 그래서 병원에 자꾸 다니더라고, 그 형제가. 근데 형은 아직도 난쟁이 처녀를 못 만나고 하여튼 정상적인 처녀하고도 살려면 살 텐데 못 만나고 그냥 혼자 사는 거야. 동생은 이렇게 많은. 와, 그들이 사는 그 보니까 공마단에 다니면서 재주 부리는 거야. 서커스.
여러분 정말 그 요즘은 애들 키라고 막 그냥 얼마나 선전도 많이 나오는지 몰라. 뭐 1년에 15cm가 컸다 뭐 어쩌면서 그냥 그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막 뜨고 그러는데 애가 안 크면 더 크게 하려고 막 부모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랄 줄 모르는 거야. 그냥 삶아 박아나는지. 어떤 놈이 가서 그냥 깨부서 이리 갔다가 이렇게 해준 게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이게 뭘 깨부서 뭐가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어. 이건 그건 참깨였는데 이렇게 참 볶아가지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냐고. 그거 다 참깨를 심어서 먹어야지. 이거 한번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참깨를 달달 볶아서 씨를 뿌렸더니 하나도 안 나오더래. 하나도 안 나오더래. 그걸 볶아서 뿌렸냐 하니까 아니 볶아서 뿌리면 더 맛있는 참깨 나올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후편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만은 간단히 여호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의 주하는 것을 이루라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은 늘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만일 너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참음으로 기다리시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의 원칙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오늘 울산 가셔야 된다.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같은 그렇게 자라는데 불구해도 거의 자라지 못하고 세월이 가도 안 자라는 게 바로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바로 시브리 5장에 보면은 22절 14절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고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리니 이는 너희가 조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도 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여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자의 것이니 저는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뭐냐 세월이 오래 갔어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가 누군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 애들은 잘 싸우잖아. 금방 또 화해지잖아. 잘 싸우잖아. 애들이 만나면 잘 싸우잖아.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까 목사님 설계도 말씀이지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파가 뭐냐? 다투고 싸우는 거거든. 이게 뭐냐? 이 고린도서 3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신령한 것으로 먹이지 않으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계속 파당을 짓는 거야. 계속 문제를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 온갖 가지가지 추악하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범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성장하려면. 그래서 주님과 잘 연결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이것도 뭐 요한복음 15장을 또 말씀드린 시간 많이 가니까 하여튼 특히 연결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무교병의 원칙으로 먹으라. 그 무교병은 뭐냐? 누룩이 안 들어간 떡 전에 뭐 다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교병의 원칙으로 먹으라. 그거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것인데 무교병에 들어가지 않는 그 누룩은 바로 죄의 상징적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뭐냐? 그 누룩을 두 가지로 봐야 돼. 모든 성경을 해요. 예를 들어 사자다 그러면 무조건 마귀의 표상적인 인물 그것도 아니야. 독수리다 그러면 무조건 마귀의 표상적인 새 그것도 아니야. 누룩 그러면 물론 죄 그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7가지 천국에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되었지만 자 7가지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가라지 시간 많이 안 가게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 아주 찌끄만 거 겨다시 비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연결되어서 아주 그냥 자그마한 게 확 커진 거 누룩 비유잖아.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닥 감춰놓고 막 찾아서 막 들어와 놔주는 건데 보아. 갑자기 밭에 가서 보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화 들을 때 얘기했잖아요. 요거 붙여 있는 거 그거. 네, 진주. 진주. 갑자기 진주가는 그 여자 비유. 네. 근데 마지막 7번째. 힌트 주세요. 예? 힌트. 예? 힌트. 키스? 예? 뭐요? 힌트. 예? 힌트. 힌트? 아 거기서만 보면 그거 했잖아. 그걸 비유. 예. 그 7가지. 아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하면 내가 왜 8개가 펴졌어? 나도 헷갈려. 7개가 펴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번째 비유가 그 33절인가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섬 안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을 천국으로 비유한 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잘 해석해야지 한 가지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아니 버섯이 이쁘면 그건 다 덮버섯 아니라니까. 그게 이쁜 게 버섯이 먹는 게 엄청 많아. 그런데 천국의 얘기가 내가 나왔으니까 그랬지 이 천국의 비유를 거의 다 말씀드리고 51절, 52절,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깨닫느냐니 그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러므로 천국은 마치 천국의 제사장 서기관된 자들마다 마치 그 집주인이 곳간에 들어가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뭔 말이냐?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곳간은 뭐 하는 데냐 하면 곳간은 양식을 저장하는 데란 말이에요. 네. 먹을 거 저장하는 데가 곳간이야. 아, 네. 근데 천국에 서기관된 자마다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들마다 집주인이 곳간에 들어가서 옛 것도 꺼내오고 새 것도 꺼내오고 먹을 걸 꺼내오는데 곳간이 바로 먹을 걸 저장하는 곳인데 옛 것은 구약이에요. 아, 네. 그리고 새 것은 신약이야. 아, 네.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해서 영혼의 떡, 영혼의 양식을 옛 것과 새 것을 잘 조화를 해가면서 그래서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7가지로 쭉 말씀하면서 결론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말씀을 그렇게 좀 먹을 때 순수하고 깨끗한 진실한 그런 또 무교봉으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꾸 여쭤주기로 하면 되고 11번째 사명의 원칙으로 먹어야 된다. 사명으로. 여러분 떡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명을 없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 아니요. 아니 먹고 살려고 하는 거는 개돼지도 먹고 살려고 그러고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강아지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촉촉촉촉 먹는 게 얼마나 이쁘게 먹는지 몰라 그랬잖아요. 야, 저 새가 그냥 그 큰 새가 애미가 그냥 그 개구리 같은 거 이런 큰 걸 물고 와서 입에 넣어주면은 예? 눈도 아직 못 떠서 눈이 까매뜨지 못해서 새가 새끼가 손털만 하얗게 조금 흔도 안 나서 그게 눈도 못 뜨게 그게 야 그걸 뭐 보셨나 보다 웃는 거 보면 다 정거자고 본 정거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단 말이야. 어? 그런데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가득 먹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의 것만 그러면 그렇게 추구한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야. 사명이 없는 사람이야. 진정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그 일을 죽기까지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나에게는 아무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게 사명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 이게 사명으로 다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 나는 심령의 매일음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기를 그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성경 66권에 사명이라는 글자는 거기밖에 없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인데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때는 핸드폰이
폴더밖에 없어서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죠. 폴더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일제 그 이름 갑자기 생각나는데 일제 그 모토로라. 스마트 예? 모토로라. 모토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기억하고 계시 모토로라고 그때 인정을 받는데요. 그걸 갖는데 딱 이렇게 해서 딱 폴더를 열면 거기에 글씨를 내가 딱 써놓은 게 있어. 딱 열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이게 쓰고서는 매년 난 학교 졸업하고 나서 개척할 때도 그게 있어서 글씨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아멘에서. 그래서 그 사명이 식어지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다. 그 사명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목을 주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4장 14장 6절부터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고 하여튼 내가 내 모든 몸에서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여튼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시간이 다시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지막 12번